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 최은광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 5, 6장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6장 1, 2, 3, 4, 5절을 함께 집중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누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제가 이 오다시를 찍으면서 항상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신학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저에게도 익숙하고 그리고 편하지만 성도님들께서 느끼실 때 좀 계속해서 들으면 딱딱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 적용하기 좋은 게 뭘까 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그 상담학 교수로 있는 이관직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 이관직 교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논문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제가 논문 얘기하니까 또 딱딱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관직 교수님께서 굉장히 현실 적용하기에 좋게 논문을 쓰신 게 있어서 제가 오늘은 그것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상담학적 관점에서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인데요. 여기 보면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은 누가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근데 통상적으로는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르호보암에게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자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왕자에게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보증 서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보증 서는 일이 왕자에게 많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럼 왜 보증 서라고 했을까요? 네, 여기 1절과 2절은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한번 끊고 가지만, 그래서 2절이 이 결과인 것처럼 1절의 그 결과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원문에서는 이 1절과 2절이 이 원인과 결과로 번역이 되지 않고 이 같은 의미를 반복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은 사실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현대적 언어로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거냐면, 2절의 의미로 1절도 똑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2절의 의미대로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너가 이 말에 얽히는 걸로, 그러니까 말로 누군가가 너를 꿰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렇게 얽매이지 말아라 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2절을 보시면은 2절에서 말로 얽혔으면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에 의해서 잡히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르호보암은 왕자인데 어떻게 보증을 설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저는 보증 설 일이 없는데 이 본문은 나한테 적용될 게 없네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말에 의해서 스스로 이렇게 갇히는 경우가 이제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말을 잘못 던지고 말이 많음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함부로 이제 약속을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갇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말해놓고 못 지키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1절과 2절의 첫 번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3, 4, 5절에 나와 있는데요. 3, 4, 5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새가 올무에 이렇게 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슴이 사냥꾼의 이렇게 덫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슴이 사냥꾼의 덫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까?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근데 누가 그것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면초가인 상황인 거죠. 이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성경은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4절에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면초가인 상황에 접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아, 생각도 하기 싫다,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이불 바깥에 벗어나기 싫어하고 그냥 잠만 잡니다. 우리 뭐 젊은 친구들 쓰는 말로 멘탈이 붕괴돼 가지고 막 더 이상 생각을 할 힘도 없어서 그래서 잠만 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잠이 도움이 되죠. 자고 일어나면 좀 힘도 생기고 잠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잠에만 빠질 게 아니라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사냥꾼이 노루를 이렇게 덫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그 덫을 풀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방심하는 그 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가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물을 통해서, 올무를 통해서 그 새를 잡았는데 새를 올무 안에서 이제 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새 여러 번 잡아봤는데 새를 잡은 다음에 이 올무에서 새를 벗겨낼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낚시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낚싯바늘에서 물고기를 이제 딱 빼내었을 때 물고기가 파닥파닥 하면서 다시 바다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한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면초가인 상황이라도 잠자고 그냥 자포자기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가만히 기다리고 보면 반드시 빠져나갈 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뭐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 그냥 잠만 잘 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반드시 틈이 있고 그 틈이 생겼을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것으로 벗어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증거로서 알 수 있는 게 3절인데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 이웃의 손에 빠졌으면,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겼으면 너는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잠만 자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이거 이제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포기하고 있을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좋은 타이밍이 온다. 그 타이밍에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노력해라 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아주 실질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 본 것, 우리가 언어적으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막 약속을 이렇게 남발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말해놓고 내가 못 지키는, 그래서 스스로 올무에 처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로써 스스로 갇히는 일 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잠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고 잠만 자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사냥꾼이 그 올무에서 새를 꺼낼 때, 사냥꾼이 이 사슴을 그 덫에서 이렇게 빼낼 때 잠깐의 이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지금 잠언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님들, 오늘은 좀 잠시 쉬어가는 시간처럼 잠깐 그 이관직 교수님, 총신대 이관직 상담학 교수님의 그 논문에 따라서 우리가 목회 상담학적 입장에서 이 잠언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이 지혜를 따라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뭐 말실수하거나 또한 그 뭐 약속 남발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갇히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끝났구나 하고 자포자기 할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타이밍을 주셔서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면 또 그 문제에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일 있다 하더라도 그냥 잠자고 포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기회를 주시니까요. 그 좋은 기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내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총 속에서 사시는 기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